성경에 나오는 정말 자타가 공인하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는 몇 안 되는 정말 성경에도 기라성 같은 위인들이 있지만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 동시에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성품을 드러내거든요. 다시 말해 굉장히 훌륭한 사람도 사실은 뒤집어 보면은 50보, 100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실망하게 되는데, 이 성경에서 정말 몇 안 되는 의인 중에 의인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노아입니다. 우리 본문을 좀 읽겠습니다. 5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우리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나라는 말은 앞에는 다 개차반이에요. 개차반. 목사도 개차반, 성도도 개차반, 다 다 개차반이. 그래서 내가 쓸어버리겠다. 저것들, 저 몹쓸 것들, 저것들 다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저 다 죄인들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자기 친구로 삼은, 야 그런 친구랑 사귀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쭉 볼 때 노아 쟤는 내 친구 될 만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멋진 이름 아닙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깊은 실망을 가졌지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을 읽습니다. 6장입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대화 상대로 삼았던 유일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다 쓸어버리겠는데 한 명하고는 통로를 열어두었었습니다. 그게 노아입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성정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수준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4명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았던 정말 탁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소망 한 달을 살면서 그래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소망 한 달. 내가 내 인생의 한 달은 정말 그리스도인 다우려고 한번 해보자. 한 달은 평생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이번 한 달은 나도 노력하고 또 여러 멘토들도 도와주시고 또 목회자들도 돕고 또 담임 목사도 매일 저녁마다 동력하면서 내 한 달 동안은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자. 그래서 하루를 5토막으로 나누어서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잘 때까지 5토막을 중심으로 내가 순간순간마다 감기기, 기기, 사제전, 미네라고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소망 한 달의 구호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한 달만큼은 내 인생의 한 달만큼은 한번 진짜 기독교인답게 한번 살아보자. 내가 한때는 모태신앙, 아골골짝 빈들도 가겠다 그러고 주의 종 되겠다 그랬는데 세상의 풍파에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이리 찢기고 저리 핥혀서 마음이 많이 단단해졌는데 내가 내 생에 한 달만큼은 한번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게 소망이다. 그게 소망. 돈 버는 게 소망, 높은 벼슬 하는 게 소망이 아니고 한 달은 한번 기독 중학생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고등학생처럼 한 달은 살아보고 싶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80인데 70인데 내가 내 인생의 한 달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다운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노아는 평생이에요. 평생.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이 동행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탁월한 사람. 그러니까 그의 아들 이름을 오늘 성경 본문에 노아가 자식을 낳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러니까 이 셈과 함과 야벳은 날 때부터 복 받았어요. 날 때부터 아버지가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밖에서는 아주 믿음 좋은 목사님인데 집에서는 막 두드려 패고 막 욕하고 막 불신자보다 더 심한 그런 아버지가 있을 수 있겠죠. 목사라고 뭐 특별하겠어요? 제 이야기는 아니니까 여러분. 그럴 수도 있고 겉으로는 뭐 엄청난 믿음의 사람인데 집안에 있는 자식들은 나 교회 안 가. 나 교회 안 가. 이래서 안과 밖이 다른 신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늘 두려워하는데 이 노아는 안과 밖을 하나님이 다 보시니까 이 셈과 함과 야벳은 효도하기 좋은 부모를 만났습니다. 날 때부터 이 아버지가 보통 사람이 아니 다 물에 빠져 죽었는데 아버지 때문에 자기도 살았어요. 셈과 함과 야벳은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공경했을 거예요. 저 생쇼한다. 그게 아니라 언제나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저 대화하는 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고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노아에 대해서 에스겔서에서도 노아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에스겔 시대가 너무나 세상이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하는 말씀이 내 분노를 막을 수 없을 거다. 내가 이 에스겔 시대의 그 이스라엘과 그 주변 악한 나라를 심판할 건데 나의 이 진노를 나의 이 심판의 마음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만일 노아, 다니엘, 욥이 있다면 그 사람 정도만이 그것도 남도 못 구하고 겨우 자기 정도 구원할 거다. 그러니까 이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을 하나님이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노아와 다니엘과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걔네들 정도는 겨우 자기를 구원할까? 나머지는 다 쓸어버리겠다. 이 주님의 진노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노아는 확실히 구별된 사람 맞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노아는 그런 부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아의 실수를 보고 놀라게 됩니다. 홍수 뒤에 노아는 농사를 지었는데 이스라엘의 포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지하수 퍼서 쉽게 먹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중국의 대부분의 물은 엉망입니다. 자기들도 압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물은 엉망입니다. 프랑스 일부분, 스위스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유럽의 물들도 파면 다 석회석입니다. 석회석. 영국 같은 나라는 말할 것 없고요. 그래서 물 공짜로 주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시 대한민국 맞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참고로 반찬 더 주는 나라도 몇 나라 안 됩니다. 역시 우리는 대한민국 복받은 나라입니다. 물 함부로 못 먹습니다. 물. 중국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물 함부로 못 먹습니다. 물 받아놓으면 이게 뭔가 싶고 그 물 가지고 설거지 되면 그 그릇에 회색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뭔지, 석회질인지 뭔지, 그거 자꾸 먹으면 문제 생긴다고, 통풍도 생기고 문제 생긴다고. 물 함부로 못 먹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귀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물 자체가 그냥 먹을 수 없어서 거기다가 우리 보리차 끓이듯이 포도주를 어깨에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물 냄새를 포도 냄새로 약화시키는 거죠. 그게 놔두면 포도는 또 발효도 되니까. 이게 포도주는 그 중에 또 포도도 말리면 그게 식량이 되는. 감이나 포도는 말려서 이 어려울 때 이렇게 비상식량으로 쓰듯이 포도가 중요한데 포도 농사를 많이 지었나 봅니다. 그런데 무슨 근심이 있었는지 또 죽은 자들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는지 그렇죠. 노아의 친척들도 안 있었겠습니까? 다 죽었으니까.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뭐 어려움이 있었는지, 여튼간에 아니면 저녁에 뭐 한 잔씩 하는 것이 좋았는지 어느 날 이 포도주를 좀 과하게 드시고 완전히 그냥 쓰러진 것입니다. 술을 여러분은 어떤 술 버릇이 있으세요? 저희 친척 가운데는 끝까지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술 많이 채시면 주무시면 되는데, 영호야, 제 이름이 영우니까, 영호야, 그래갖고 뭐 좀 약간 횡설수설하시다 그냥 좀 주무실 것 같은데, 영호야, 그래갖고 다른 분은 벌써 다 도망가고 나만 이제 앉아가지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 대화도 아니죠. 한 1000번쯤 들은 이야기를 하시고 서운한 이야기 뭐 이런, 영호야, 그래서 어떤 분은 술 드시면 막 이렇게 좀 소리 지는 분도 계시고, 또 술 드시면 또 우시는 분도 꽤 계시더구만. 손 들어볼까요? 술만 드시면 뭐 그래 또 술을 드시면 옷을 다 이렇게 벗는 분도 계시고.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은 술 드시면 기마이가 좋아가지고 호주머니 있는 지갑을 막 통째로 막 주셔서 막 좋다가 아침에 가져오너라 그래서 또 다 가지고 가긴 하지만, 하여튼 뭐 술버릇이 다 다른데 이 노아는 술을 드시고 아마 옷을 굴러덩 다 벗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셈, 함, 야벳 가운데 둘째 아들 함이 뭐 아버지 방에 뭘 좀 가지러 가다가 그 아버지의 흐트러진 모습을 본 거예요. 그냥 늘 그러셨으면 아이고 또 그렇겠지만, 노아가 누굽니까? 평소에는 막 성경책 이렇게 옆에 끼고 이렇게 믿음 없이 엉덩이에 끼지도 않고 심장 근처에 끼고 천천히 말도 그렇습니까? 이렇게 평소에 뭐 굉장히 근엄해 보이던 분이 술 먹고 완전히 벌거벗고 이렇게 대자로 뻗어져 있는 모습이 낯설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이라도. 그래서 신기했는지 그걸 보다가 뛰쳐나와서 위에 형 셈하고 밑에 동생 야벳, 셈, 함, 야벳이니까 자기가 함이니까 위에 형 동생한테 갖고 이야기합니다. 야야 형 얘들아 얘야 이래 봐라. 아버지가 술 취해서 빨가벗고 완전히 부끄럽게 따드려놓고 딱 주무시고 계신다. 야 볼만하다. 뭐 그랬겠죠. 그거였습니다.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지어낸 것도 아니고 있는 말 그냥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형과 동생은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됩니다. 그리고는 급히 담요나 옷을 가지고 둘이 같이 아버지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덮어드리고 나옵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 9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의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는 어버이 주를 맞으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효도라고 하는 의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왜 십계명의 중심에 서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서 우리 학생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하고 흠이 있는 부모님을 주시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령하셨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흠이 있는 부모님을 주시고 당연히 공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어딘가 흠이 있는 부모님을 주시고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보시다시피 최소한 저 수준이 아닙니다.
저는 이 어른의 발바닥도 못 따라갈 겁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고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아에게도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가나안의 족속, 다시 말해 지금 반 이스라엘 대표들이 이스라엘 제외한 이스라엘 대적들의 조상이 바로 함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일어나서 셈과 야벳은 엄청나게 축복하고 셈의 후손으로 다윗이 오고 예수님이 오시죠. 함을 저주합니다. 다 떠나서 자기가 술 안 취했으면 될 것 아니에요. 자기가 괜히 애한테 명색이 목사란 사람이, 명색이 장로 집사란 사람이 그렇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가지고 애가 그거 보고 지어낸 말도 아니고 얘들아 아빠 봐라 아빠 그랬는 거 가지고 애를 막 저주하고 다 떠났어. 자기가 잘못한 자기가 그렇게 계속 인정받아야 되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줬는데 자기가 술 취해가지고 추태를 드러내놓고 자기가 한 거. 이 말 속에 우리는 노아 같은 완벽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흠이 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나자빠지지 않았으면 둘째 아들도 저주를 할 필요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여기 우리의 거룩한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하고 완벽하게 나를 사랑하고 조금도 내게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부모님을 주시지 아니하고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의인 다 쓸어버리고 노아를 유일하게 남겼는데 그 완벽한 부모조차 부족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내 부모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해서 부모님이 돈을 잘 벌어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부모님이 때로 삶이나 나이나 부모, 형제, 자녀인 내게 가정에 비록 충실하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그리고 도저히 자식인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부모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한 부모님을 주시고 그 부모님을 섬기라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섬길 분이 없습니까? 혹은 사실 나를 정말 낳은 부모님이 누군지 잘 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 허공을 붙잡는 것 같은 이야기로 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여기 여러분 주변에 변장된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레위기 19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센 머리는 백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백발. 노인을 말합니다. 노인을 공경하며 하는 저 공경이 부모를 공경하며 같은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 혹은 부모 세대의 노인을, 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의 실현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 너가 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짜 어른이라고, 어른 중에 최고의 어른이라고, 부모 중에 최고의 참 부모라고 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상징적인 하나님의 부녀인, 하나님의 권리를 좀 나눠준 부모 혹은 노인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도 나 하나님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 앞에 있는 어른들을 부모처럼 공경하는 자세는 단순히 착한 아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게 하는 인생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나 노인들을 공경하지 않아서 무슨 큰 유익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하대하고 여러분 앞에 있는 노인들을, 어른들을 비아냥거려서 무슨 그런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반대로 어른을 공경하면 축복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거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어른들을 장난감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노인을 대하는, 부모님을 대하는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곁에 계시는 부모님 혹은 여러분 곁에 계시는 어른들은 여러분을 축복으로 인도할 축복의 대문들입니다. 축복의 벨입니다. 누르면 뭔가가 나오는 은혜의 세계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입니다. 스승도 사실은 부모의 역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이 디모데를 서로 어떻게 보았는지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디모데는 가장 강력한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는 스승인 바울을 아버지로 섬겼습니다. 놀랍게도 바울도 총각이었는데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 가운데 가장 오래까지 살아있었던 사람이 요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 100살 가까이 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그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요한이 봉양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아, 이제부터 너가 아들이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마리아여, 이제부터 나는 십자가에 죽으니까, 그리고 나는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제부터 이 제자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까지 아마 그 마리아를 공경하고 봉양하느라고 하나님께 살려두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마지막까지 혼자였을 것으로 주장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그런데 요한 서신에 보면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 1서를 읽읍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자녀들아. 그러니까 이 요한이나 바울은 성도들을 자기 자식으로 보았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었겠죠. 동시에 성도들이나 제자들도 요한이나 바울을 아버지로 보았습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와 어른들, 스승을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있는 것을 통해 순종을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참 하나님, 참 부모께로 나아가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리해 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런 교회입니다. 성도와 목회자가, 목사가, 담임 목사가 정말로 부모와 자식 같은, 어떤 교회, 교사와 학생들이 정말로 부모 같은 교회, 성도들과 장로님들이 부모 같은, 권사님들과 성도들이 엄마와 자녀 같은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어떤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야? 이런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 말씀하세요. 널 낳아줬다 자식아.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축복된 생을 살도록 부모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어떤 자식은 왜 날 낳으신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땅에 생명이 태어났다면 뜻이 계신, 자기에게 뜻이, 평생 그 뜻을 순종하지 않고 당하는 것은 자기 몫이지만 하나님은 심심풀이 땅콩으로 우리를 보낼 리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런 마이크 하나도 소리내라는 목적이 있고 저런 등불 하나도 불을 비추라는 목적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만물의 영장인 우리를 아무 생각 없이 만드셨다. 불가능한 그 하나님의 모욕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지혜를 발휘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시는지 깨닫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평생 사단의 장난감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뜻이 계신 것이죠. 그 통로가 부모님인 거죠. 그러므로 부모님을 대할 때 부모님이 훌륭하면 효도할게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노아 같은 사람조차도 흠이 있는 부모였다는 사실 앞에 부모 공경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요, 우리의 헌신과 인생 훈련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씩 더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셈과 야벳은 노아를 통해 복을 받습니다. 노아가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입니다. 한번 들읍시다. 부모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축복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읽읍시다. 시작. 노아가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나 그대로 되었습니다. 부모님은요, 비록 불신자라 할지라도 자녀를 향한 축복의 권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를 향한 축복의 권리를 하나님이 분여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나누어 줬다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 함부로 안수하는 것은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안수하는 것은 교회와 총회가 허락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권위로 하는 것 이상으로 부모의 권위를 노회와 총회가 교단이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함부로 기도원 갔다 왔다고 하면 안수하면 교회를 질서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총회 헌법에 그것을 징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분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자식들도 엄마 아빠 이렇게 있으면 손 내봐요. 빨리 기도해요. 부모에게 복받는 자녀 인생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에베소 6장 바울이 말합니다.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얻겠다고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이 틀렸으면 말하지 않을 텐데 구약 성경을 그대로 마음에 받으면서 신약 성경을 거의 다 기록했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부모를 공경하면 너의 생명이 길고 너가 잘되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그냥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축복과 저주를 가진 하나님의 상징물이십니다. 그러니까 변장한 하나님의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보다 공부를 못하고 성격이 좀 부족하고 술을 좀 즐겨 드시고 그래도 부모님에게는 놀라운 권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여기 많은 부모님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볼 때 한심스러워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상상할 수 없는 교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 너가 잘 된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영혼이 삶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성경이 거짓말하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너가 잘 되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학생이든 선생님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병들든 남자든 여자든 잘 되게 해주겠다고 부모를 공경하며 셈과 야벳은 먼저 부모 공경을 부모님의 허물을 덮는 것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허물을 끄적거리면서 남들은 말이지 이 나이에 집이 몇 칸씩 아버지는 뭐 했어요? 아니에요. 효도 중에 하나가 부모의 허물을 덮어줘요. 노아 같은 사람도 허물이 있잖아요. 노아 같은 사람도 추태를 부리잖아요. 살면서 가난한 게 무슨 추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짐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엄마 건강하잖아. 엄마 아빠가 내게 예수 믿게 해줬잖아. 내가 예수 믿게 내 친구들 보니까 상상. 우리 집에도 행복해. 응? 내 친구 집에 보니까 걔 집에도 에어컨이 있더라고. 걔 멍멍 독. 우리 집에는 에어컨이 없어도 너무너무 행복해. 엄마가 내게 예수님 알려줬잖아. 이렇게 부모의 어려움을 덮어주는 게 첫째 효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변해요. 우리야 왔다 갔다 하고 아침에 변하고 아침에 했던 말 뒤에 씹고 뒤에 했던 말 아침에 뒤집고 우리 이런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은 아침이나 저녁이나 영원토록 똑같은 분이 주님은 셈과 야벳이 자기의 부모의 허물을 덮을 때 복을 줬다면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부모님이 못 배운 게 무슨 허물이? 부모님이 약한 게 부모님이 이혼한 게 뭐가 그렇게 허물이? 이혼 100만 번 해도 여러분이 효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부모의 허물을 덮는 동안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참이 간사한, 참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로 바꿔줬는데도 끝까지 야곱으로 사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 인생에서 요셉의 아이들, 손자, 손자들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눈이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요셉이 손을 이렇게, 아버지 여기 에브라임이고요, 므낫세 있는데요, 므낫세에게 복 주시고 에브라임에 복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눈도 안 보이는 노인이 제대로 못 써서 벽에 기대가지고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아버지, 그게 아니고 이쪽이 내가 안다. 축복한 대로, 물론 둘 다 복을 받지만 축복한 대로 복을 받. 부모님은 어떤 분인가? 그 간사하기 짝이 없는 야곱 같은 부모도 자식과 손자, 손녀에게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축복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 공경을 통해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9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전후가 창세기죠. 읽읍시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노아가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지금 노아가 깬 다음에 자초지정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성질 나가지고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이 능력이 묻어 있어요. 노아가 잠자리에서 깬 다음에 가만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을 엽니다. 셈에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야벳을 축복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노아가 효도죠. 굳이 효도죠. 아버지 허물을 덮어준 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아버지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 허물을 덮어준 것밖에 없는데, 깬 다음에 이 노아가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 무슨 말이냐? 효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효도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 박수무당이라 할지라도 효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징검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셈의 하나님이 야벳을 이렇게 말하면서 효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로 들어가도록 축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4계명 다음에 5번째 계명인데,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진노하고 죽이겠다는 것인데, 5계명은 너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되게 하고 생명과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다는 거죠. 뭐요? 부모 공경. 그래서 부모 공경은 살인죄가 나쁘다는 게, 살인죄가 좋다는 게 아니라 살인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불효하는 일을 심각하게 본다는 뜻이고, 반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의 반대가 살리는 거예요. 살인의 반대,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 이상으로 효도는 하나님 앞에 가치로운 일이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를 그냥 육신의 아버지로만 봤습니다. 그저 나이 많은 노인, 촐로, 실수하는 사람, 그래만 봤습니다. 셈과 야벳은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았다면, 함은 그냥 아버지를 발에 차이는 노인으로 본 것입니다. 성경은 육신의 부모를 효도하는 마음으로 접근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교리와 함께 더 나아가 이런 교리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도 잘되고 생명과
땅을 주신다면, 잘 보세요,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도 이런 혜택이 있다면 참 부모요, 참 아버지인 하나님을 진심으로 효도한다면, 그분을 공경한다면 과연 어떠한 복이 임하겠는가를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 공경은 결론이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도하면 복을 준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라.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도하면 복을 주면 참 부모인 나에게 효도하면 뭘 주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우리로 하여금 긴장을 갖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뭐 하면 좋고 뭐 안 하면 말고 아니라, 이 정도로 부모 공경을 5계명 안에 넣었다면 10계명 중에 5번 1, 2, 3, 4는 하나님 섬기고 우상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망령되리 걷지 말라, 이런 하나님을 섬기란 말이고, 5번째부터 인간의 계명인데 첫 계명이 부모의 부모.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그냥 하면 되고 싫으면 말고가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건이에요. 우리 신명기를 읽어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세상에 뭐 부모 공경하면 좋지만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아멘 할지어다. 하나님이 도장을 몇 개나 찍으시는 것입니다. 그 부모 공경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숙제입니다. 이게 그냥 마지못한 숙제가 아니라 이게 내 인생 전체를 좌우할 만한 숙제입니다. 오늘 부모 공경은 먼저 부모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안 일컫는, 우선 허물을 덮어드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뭐 다른 걸 선물하고 배려하고 떠나서 부모님의 약함을 덮어드리고 보호해드리고 존중해드리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 공경을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귀하게 있는 거 아십니까? 기독교는 이 주일 지키는 것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 때문에 순교합니까? 주일 못 지킨다고 순교하고. 초기에 정부의 시책에 교회의 반응이 옳은 자는 아마 한국 교회가 두고두고 반성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정부의 시책을 거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의 방식이 존재하는데 많은 생각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게 되는데 그만큼 교회의 주일은 소중한 거죠. 주일 때문에 얼마나 많이 순교했습니까? 주일을 지키겠다고. 그런데요, 부모 공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읽읍시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부모를 개차반으로 대하면 그게 진짜 예배냐 한번 돌아봐라, 이런 뜻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입고로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이야기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는 축복의 존재입니다. 이분들이 내 인생의 결정적인 방향이시구나. 왜냐하면 이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분과 나의 이 관계, 이 릴레이션십을 보고 하늘에서 개입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우리 다 부모님 계시면 따라합시다. 주무시는 부모님 다시 보자.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귀한 분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스승들, 또 어른들, 노인들을 여러분이 공경하는 것 자체가 하늘이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하늘이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에베소 6장을 읽고 우리 마칩시다.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축복된 자녀들, 그리고 부모 자녀들에게 그런 축복을 줄 만한 멋진 부모님의 다짐의 옷깃을 다시 한번 여미는 우리 부모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노래 하나 하고, 어머니의 노래를 하나 부르겠습니다. 불러봅시다. 그래요. 나 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고맙습니다. 당신이 계셨으니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과 청춘을 내게 바치셨고 좋은 것이 생기면 먼저 당신보다 나를 생각해 주셨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하늘 아래 그무지 넓다리요 어머님의 이생은 값이 없어요. 돌아가셔서 오늘 어머님, 아버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님 혹은 여러분 인생에 참 영향을 끼친 귀한 스승님들 혹은 고향교회 목사님들 한번 찾아보시죠. 그것은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어머님 오늘 한번 꼭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교리적으로 고맙습니다. 신학적으로 고맙습니다. 부모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내게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만난 거 대접하고 용돈도 드리고 아직 예수님 믿지 않으시면 가서 많이 오십시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내 소원은 천국에서 만나는 거라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참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고 오늘 축도하고 마칩시다. 좋으신 우리 청소년들 축복합니다. 우리 멋진 우리 청소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교회가 아니 여러분에게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달렸습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하듯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십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아버지시니까 자식에게 당연히 주시죠. 나의 하나님. 우리 한 30초만 기도할까요? 효도하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 되게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부모 공경과 부모됨을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다짐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여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 함께 사랑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돌아보며 부모 공경과 자녀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경배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며 부모 공경, 효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 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